오늘 함께 하실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그 주제를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위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위하여,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이제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떤 시대라고 말을 합니까?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 시대다, 마지막 때다, 종말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집중하고 그 현혹되는 것이 뭐냐면 그날이 언제 올 것인가? 그날이 언제 올 것인가? 그 날짜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요. 언제쯤 이 날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환란, 그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저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그것에 대하여밖에 관심이 없어요. 정말 마지막 때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특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여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그 마지막 때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진정한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 내어놓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는 정말 그 마지막 때, 그 종말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며 나아갈 것인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채워갈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시면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29절을 보시게 되면은 무화과 나무를 이제 예수님은 주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왜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을 바로 우리가 다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삶에 옮겨 놓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미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하여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와 가장 일상 가운데서 늘 우리가 지나치게 되는 것, 보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익숙한 것, 그리고 우리의 문화라든가 풍습이라든가 그런 것에 빗대어서 비유로 하여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면 내 가까이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저 멀리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 내가 손만 뻗으면, 내 발길만 옮기면 다 닿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을 정말 예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그 부분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해도 그래도 어떻게 돼요? 그 내용들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보시게 되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무화과 나무를 왜 보라고 하셨을까요? 무화과 나무를 왜 보라고 하셨냐면 이 무화과는 무엇을 이스라엘의 그 나무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는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즉 무엇이냐면 여기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자연의 어떤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그것에 대하여 그런 비유를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화과 나무는 어떤 것이다, 그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렇게 잘 아니까 그렇게만 말씀하셨는데 다른 이렇게
복음서에서는 세계의 어떤 복음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무화과 나무를 보라 돼 있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뭐까지 나와 있어요? 모든 나무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나무를. 그만큼 이 누가가 직업이 의사였잖아요. 그래 의사다 보니까 그만큼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왜 보라고 하셨냐? 왜 보라고 하셨냐? 그러면은 오늘 전체의 오늘 말씀 29절부터 8줄, 그러니까 8절의 이 말씀을 단 세 가지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 가지로 먼저 제가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뭐냐면은 우리가 많은 징조를 보게 된다. 그 징조를 보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 징조를 보고서 두려움을 느끼거나 괴로움을 느끼거나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완전히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뺏기는 그런 형태의 삶을 살지 말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아라. 그 말씀을 29절에서 31절에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32절과 3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렇게 또 말씀하여 주시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34절과 36절의 말씀에서는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경계하고 뭐라고요? 경계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늘 이 세 가지의 그런 요구하시는 그 내용들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 뭐냐면 징조를 보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줌을 하나님이 나라가 가까웠음을 보라. 그것을 보고 다음에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서 뭐를 하라고 했냐면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러니까 방탕하게 그렇게 살아버리고 그리고 또 술 취하여 완전히 세상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버린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생활의 염려를 내가 오늘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들에 대하여 염려하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서 뭐라고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오늘 마음 가운데 딱 새기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뭐가요?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뭔 말이에요? 이 말씀이 뭔 말이냐면 이렇게 싹이 났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무에서 싹이 났다는 것은 뭐가 있다고요? 생장이 그러니까 성장해 간다는 거잖아요. 그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계절의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되어가지고 그 싹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계절 가운데서 그렇게 싹이 나기 시작하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보고 우리가 그것을 자연의 그 변화되는 그 계절의 변화를 보았을 때 우리는 뭘 느끼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지금처럼 아주 무더운 여름이 어떻게 해요? 가까운 줄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걸 말씀하여 주시는 거냐면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많은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변화들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첫 번째가 뭐 전쟁이든 혼란이든 그리고 재난이든 기근이든 두려움이든 그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것들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가지고 절망감을 가지고 왜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하나의 우리 마음 가운데 문제화되어 버리고 그것을 또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잠식되어져 버리잖아요.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인 양 우리는 착각하면서 그 속에 몰입해 버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혼란이 생기고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는 다급하게 무엇을 찾습니까? 내 자신이 해낼 수 있는가 해낼 수 없는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얼마만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얼마만큼 되기에 이 문제들을 쉽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우리는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초점을 맞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뭐냐면 여름이 가까운 줄, 즉 뭐냐면 봄이 지나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알게 된 것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뭐냐면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는 뭐냐면 어떤 생각을 가지라? 너희들이 가진 그 생각을 계속 가지면서 두려움에 떨고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무엇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그런 가까이 온 것임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마지막 때다, 종말의 징조다, 뭐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 때 뭐냐면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에게 절망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망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3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어져가는 그것을 하나의 표적으로서 그것을 바라보아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고 있고 세상은 유지되어져 가고 있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무엇이냐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나타나는 징조들, 변화되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그 안에 갇히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갇히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것에 갇힌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 채워버렸을 때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채워진 것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육체를 위하여 우리가 심었을 때는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것이 뭐라고요? 썩어질 것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는 우리로부터 드러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솟아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이 세상의 마지막 때고 그 종말이라는 그 징조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제는 정말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은 이 종말로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곧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은 지금 보면 얘기하잖아요. 무너져가는 것 같고 정말 제약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덮어버려가지고 정말 제약으로 결국은 사망의 길로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그것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즉 뭐냐면 짙은 어둠이 몰려왔을 때 뭐라고요? 곧 그 새벽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새벽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재림하셨을 때 이 하나님이 이 경륜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망하여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징조들을 바라보았을 때 전쟁이 일어나고 내 눈앞에서 여러 가지 각종 사고가 일어나고 그리고 환란이 일어나고 그 기근이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그러한 혼란 가운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흔들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무엇이라고요? 그 환란, 그 징조들이 우리에게는 바로 소망의 시그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런 삶을 살아가게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가실 때는 분명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시그널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3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말세다 종말이다 그 말씀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사랑의 언약은 이 땅 가운데에서 반드시 성취되어질, 그래서 천지가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피조물이잖아요. 땅과 하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것이 다 없어지더라도 뭐라고요? 뭐만 남는다고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 그런 말씀임을 여러분은 깨달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무엇이 변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그 피조물들은 다 변해갑니다.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세상도 변할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변할 것이고 문화도 변할 것이고 경제도 변할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확신들도 변하고 무너지고 그렇게 거듭 그런 시간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내가 20대 때의 내 모습을 우리는 가끔 사진을 보면서 그러잖아요. 이때가 왕년에 나는 이랬는데 하면서 우리는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지나간 시절에 대하여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외형적인 것도 변해가고 그리고 우리 마음도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33절에서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변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712년에 그 예루살렘이 멸망했잖아요. 그렇게 지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은 그것이 무너졌잖아요. 그것이 무너진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무너질 것이라고. 그 무너진 그것이 바로 실제로 어떻게 돼요? 성취되었음을 그런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성취라는 것은 그로서 한 번 성취되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약의 성취는 어떻게 해요? 최종적인 종말에까지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향해서 계속 나아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결국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3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게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여 주십니다.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쉽게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행동이 둔하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몸이 너무 비대하게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좀 행동 거지도 불편해지고 또 우리가 나머지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부자연스러워지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빛과 같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은 3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주냐면 요런 상황들이 요런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해답이 뭐냐면 36절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냐?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앞에는 우리가 예상할 수도 있는 것도 있겠지만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이 왔다, 종말이 왔다, 이전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것처럼 모 선교회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재산을 팔아버리고 부모 자식 간에 다 관계를 끊어버리고 어느 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날이 되면은 반드시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해가지고 그런 어리석은 사건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뭘 해야 되느냐? 너희들의 삶,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걸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외부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사건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그것에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너희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너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행동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행동들은 어떤 행동들이 나타난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그러한 행동들로 나타나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조심하라고 하셨냐면 처음에 방탕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고 뭐라고요? 내 육체의 욕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내 육체의 본능이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 모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그 육체적인 그 욕망만을 따라 살 때, 당연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먹는 음식도 건강에 좋은 음식들 많이 먹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한 삶도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의 삶에는 뭐라고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우선순위에 기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게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비조세계는 언젠가는 변하고 언젠가는 없어지거든요. 그것에 우리는 반드시 깨달았을 때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무조건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 취함이라는 건 뭐냐면은
술 취했다는 것은 세상의 그런 그거에 우리가 취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취해버려가지고 그런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생활의 영역, 우리가 현실적으로만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우리가 토를 달잖아요. 그 토를 다는 우리 현실의 문제, 그 문제들에 우리는 어떻게 늘 살아갑니까? 그것이 마음에 눌려가지고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올가미가 돼가지고 때로는 그것에 의하여 목숨을 버릴 때도 있고 또 그것에 인하여 우리는 낙담하여서 자신이 걸어나가는 그 삶의 길에서 때로는 포기할 때도 있고 그렇게 우리는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즉 이 세 가지를 한 절로 표현하시면 우리의 모든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도 없고 긴장감도 없고 그저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버리게 되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왜 무섭냐면요,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잖아요. 마음이 둔해지게 되면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몸은 누구의 명령을 받아요? 우리 마음의 명령에 따라서, 마음이 주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잖아요. 입이 그렇게 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뭐가 안 나온다고요? 반응이 없어요. 믿음에 대한 반응은 행동이잖아요. 우리가 행하는 것이잖아요. 참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행함이 있게 돼 있어요.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은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피조물의 한계이자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음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형통케 하시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차고 넘치는 그 축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또는 나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또 때로는 나는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이야, 또는 나는 예배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좋아요.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다 좋지만, 그러나 그 나타나는 결과는 누가요?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결과는 행함으로써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한 그 입술의 고백이 어떻게 되냐면 삶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을 앞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내가 삶으로 행동하여지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아무리 이 입술로서 그런 좋은 믿음의 고백, 그 강한 믿음의 고백, 그런 선한 마음을 고백했다 할지라도 나타나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해도 간절함이 사라져버려요.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내가 그것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고 싶고 아무리 내가 기도에 정말 집중하여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아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내 눈이 먼저, 내 눈길이, 손길이, 발길이 어디를 먼저 향하는데요? 세상을 향해 버리는데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되지 않아요. 결국 나에게 남는 건 뭐야? 막심한 후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느끼는 가책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모든 삶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 분별하지 못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내가 살아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 마지막 시대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먼저 지켜야 되는 우리 마음을 먼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먼저 지켜야 되는 것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 말씀이 36절에 나와 있는데 35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했잖아요. 세상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은 뭐예요? 득과 같이. 덫은 어떤 거예요? 덫은 어떤 거예요? 그 덫의 가치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 덫에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그 즉 뭐냐면 그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그날이 뭐같이 나타난다고요?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의 종말과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말 그날이 도적같이 나타난다 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나타나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르느냐? 우리의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둔해졌느냐? 우리가 방탕했고 술 취했고 생활의 염려 가운데 우리 마음을 다 내어놓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 34절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리하는 말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이 말씀 이 한 절밖에 되지 않는 이 말씀이지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정말 지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야 될 것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 3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종말과 재림의 때에 뭐라고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이 날이 어떤 날이 됩니까?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이 기회를 이 천금 같은 기회를 왜 자꾸 버리시냐고요. 그러지 말자고요.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내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자고요. 어떻게 하자고요?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한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어리석음을 그 내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과신해가지고 교만에 빠져서 그 두 손으로 그것을 꼭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그 생명의 줄은 어떻게 잡아요? 뭐로 잡을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걸 조심하느냐?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네 마음이 둔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 가운데 그것으로 다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세상에 종말이 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셨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너희는 어쩔 건데? 살고 싶지 않니?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36절에서는 오늘 결론의 말씀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러므로 했잖아요. 이러므로 너희는 뭐라고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첫 번째 뭐예요?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아멘. 이 마지막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항상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이 기도는 뭐냐? 성도가 마지막 때를 이 기도만이 성도가 마지막 때를 그 종말의 때를 견디게 하는 뭐라고요? 영적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저나 여러분 죽고 싶지 않잖아요. 죽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호흡이 무엇이다? 이 때를, 이 혼란의 시대를, 이 광란의 시대를 우리가 뛰어넘어서 저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다? 영적 호흡을 할 수 있는, 즉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로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그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면 뭐라고요? 사단과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지배해버려요.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나는 이 영생을 향하여 내 구원의 삶을 나는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디에 취한다고 했습니까? 술에 취한다 했잖아요. 세상에 취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 뭐라고요? 우리는 영적으로 잠든 자가 되어버립니다. 영적으로 잠든 자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에요?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예수의 생명과 영생은 뭐라고? 깨어있는 자만이 그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승리자로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 하루하루를, 매일매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성으로 살아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이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는, 다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내 자신의 경험과 내 자신의 지식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자꾸 의지하려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문제를 낳고 결국은 그 문제 덩어리에 우리는 질식 쌓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시간 그만하자고요. 이제 그만 내려두자고요. 그리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그로 인해 우리 마음이 둔해졌던 거 이제 우리 깨달아 알자고요. 깨달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시고 영광받을 사람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기도로 깨어있는 자,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나가는 자, 그 성도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 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왔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회개의 능력을 주시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모든 쓰레기와 독초와 썩뿌리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닥쳐오는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시대, 이 시대를 올바르게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고, 그리고 기도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떳떳하게 승리자로서 설 수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봉헌 찬양 드리고 함께 또 봉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